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로 말하면 시대적인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세대 가운데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바벨 아니 네 네, 바로와 이제 아사론을 이제 섬기는 바알과 아사론을 섬기는 850대 1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전쟁을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 엘리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한다면요, 에녹은 그의 반면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르지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누구를 원하냐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에녹과 같이 평범하게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펼치며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난세의 영웅과 같은 일을 했던 엘리야나 그저 아이를 낳고 잘 살았던 에녹이나 동일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지만, 에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평범했던 그런 에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이, 사사기 13장도 마치 그러한 에녹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들어보셨습니까? 마노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 어떻습니까? 네, 다 아시죠? 삼손 하면 우리는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마노아 하면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마노아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훌륭한 삼손을 만들어냈던 아버지가 바로 마노아죠. 근데 우리는 삼손은 알지만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삼손이 그냥 삼손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1장 1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조금 흐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흠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출산을 하지 못하더라. 이러한 출산을 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마노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너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13장의 말씀을 이 마노아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마노아가 분명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마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나 간구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이 자녀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에게 이제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 이후에 14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을 너에게 줄 텐데 필요한 것이 있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시린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 독주를 먹이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이 깃들이는 삶을 살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했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이 자식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 구별될 삶을 살게 만들어라.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시린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게끔 너희가 키워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 와,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해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자녀가 이 악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자녀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상 사람 다 하는 그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는 그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지 네가 지켜봐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것이다.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이 아이가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마노아에게는 참 부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지만, 자녀를 주셨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게 삶을 살아내기까지 이끌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에 깃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습, 우리에게 주는 자녀만큼은 이러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기를 바라는 모습,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 자녀를 이렇게 키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에요. 너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자녀를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를 찾아와서 마노아, 너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너희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독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너도 독주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마노아에게까지 너도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너도 독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닮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자녀들의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희 부모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요. 네, 저희 아버지는요, 네, 자립하신 케이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분이시죠. 아버지의 성장기의 과정을 자라면서 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면은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병아리를 사서 키워서 닭을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돈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아리를 사서 키워서 닭을 키우고, 닭을 키워서 팔고, 또 다시 병아리를 2마리를 사고 닭을 키워서 또 팔고, 그렇게 돈이 조금 모으면은 그 다음에는 강아지를 사고, 개를 키워서 팔고, 2마리를 사고 3마리를 사고 4마리를 사서 키워서 팔고, 그러다 돈이 되면 이제 다음엔 돼지를 사고요, 그러다가 소를 사고요. 그렇게 돈을 모으셨다고 말씀을 늘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땅을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200평 한 필지를
결혼하기 전에 아빠는 땅을 샀어. 저희 아버지는 늘 항상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돈을 허투루게 쓰지를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도 허투루게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제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누나입니다. 형이 아니고 누나죠. 네, 2살 차이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형제는 물려있기를 많이 하죠. 저의 기억 속에 저는 누나의 신발을 열심히 물려받고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분홍색 캐릭터가 달린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죠. 애들이 놀린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신발을 사달라. 그리고 남자의 캐릭터 달린 신발을 얻어 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참 알뜰하게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쪼잔하게 살지 않아야지. 저렇게 구두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구나.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어졌는데요, 결혼하기 이전엔 더 했었습니다.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누나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열심히 모으는 모습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내 생각 속에 그렇게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녀는 바라보고 그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너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 너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를 먹이면 안 되고, 독주를 먹이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이면 안 되거든. 근데 네가 그것을 먹어봐. 네가 포도주를 먹고 네가 독주를 먹는 모습을 너의 자녀가 본다고 해봐. 그러면 네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너의 자녀가 그대로 따를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너의 자녀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부모인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너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요, 대안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였죠.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이 대안학교에 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고민, 걱정, 이 아이들의 상처,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드러났냐면요, 학교 안에서는 이 아이들을 정말 거룩하게 잘 가르쳐요. 욕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고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묵상도 잘 해야지, 잘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이 아이들이 뭐에 이렇게 혼란을 겪냐면,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집에 가면 그러한 삶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록한 게 뭐냐면,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나 싫어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학비가 제 기억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쿨버스 비용이며 음식 비용, 간식 비용, 식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에게 듣기로는 한 달이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자녀가 2명이고 3명이면 어떨까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분명히 키워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키워내기를 원해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보냈는데, 정작 그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니까 날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끊임없이 돈 문제로 싸우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의 아이가 혼란을 겪습니다. 학교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잘 가르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등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도요,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누아를 선택하셨고 마누아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너희가 없는 자녀를 줄게. 근데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세상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 이 안에서 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본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자녀를, 너희들의 손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너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낼 수가 있다.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부분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전에 교회에서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을 해서 교회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2주차죠. 첫 주에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목격했냐면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잡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서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온 게 잘한 것인가? 계속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달려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보다 더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싸우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었냐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까요? 교회에서 싸워도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싸워도 괜찮아, 어른들도 다 싸우는데 뭘 어때? 이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청년이 한 명 있었다고 했죠. 청년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경찰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경찰이 이제 서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쪽에서 서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 청년에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뭘 하냐면 내 편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누아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본이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자녀는 똑같이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할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네가 너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나서 너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며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네가 키워내라.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렇게 쓰임 받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들의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키워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런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다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날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젖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나게끔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